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되새김질하고 상고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손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고 거역했다면 깨달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중요하게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창조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누구를 불러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직접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밝히셨잖아요. 뭘 밝히셨느냐? 영생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한 가지뿐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밝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다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아무리 별의별 능력을,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다해도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오직 뭘로만, 영생은 뭘로만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올바로 알려면 그분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약속을 믿는 자만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는데 어떻게 명령에 순종합니까? 약속을 믿을 때만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한 권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한 권이에요. 그것을 여러 분야로 나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대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람, 이런 부분을 시대별로 나누는 거지, 성경은 오직 한 권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가르쳐서 그 말을 만들잖아요. 삼위일체다. 그리고 그 점은 삼위일체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든 게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그랬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알려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상고하자면 알 수가 없어. 상고해야만이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 그것을 신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는 뭐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을 신사적이다. 그렇게. 신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최상급을 가리키잖아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최고로 하늘 아래서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한 게 그 모습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그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을 닮아야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습들을 할 때는 likenes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마땅히 성령을 받아 완성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한 폭의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돼요. 그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눈먼 자가 누구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누구냐? 물으시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을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게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아, 사울아. 죽은 줄 알았던 역적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 마땅한,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 왜 그럽니까?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마스카스 치가로 가라.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그래서 내가 바울 서신을 올바로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었나? 성령 받지 않고 읽었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되새김질하면서 안디옥으로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새김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발걸음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자세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알게 되지요.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나. 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가 둥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백성을 모으라, 부르라. 내 백성을.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나는 주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 너희 거룩한 분이며 내 안에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라.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왕이니라.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죠. 왕은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울이 삐뚤어진 길, 돌아가는 길로 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직가로 가라. 그 길은 직선길이 아니야. 그 음성 들려지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돌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올 때에 행했던 악행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직선길로 내가 걸어온 길로.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30년 동안 성장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3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약속만 믿고 온전히 들이댔다는 얘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3년 동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걸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명령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왜 졌어요? 세상 돌아오느라고 삐뚤어진 길로 오느라고 사울처럼. 사울은 그때를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때는 얼마든지 악행도 저지르고 잘못 저지를 수 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 뜻에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그래야 씻어내셨어요.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180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나 펠렉스나 베레케나 또 손임 제사장들 또 거기 있는 같이 온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잖아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잖아. 확실히 증거하지.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몽둥이 뜸질하고 린치를 가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그게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구부러진 거 돌아온 나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부르셔서 오늘 내가 된 것이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삐뚤어진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건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삐뚤어진 길을 가든 무슨 길로 가든 그 하나님 탓지 않으세요. 오직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날 덮으셔서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늘에 기록해놨다. 그 뭘 숨기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뭘 숨기겠나?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올바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서 주님 명령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가 되셨어요? 성막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사랑이 성막입니다. 공의의 사랑. 무조건 덮어주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퀄리티란 말은 하나님의 저울로 다뤄보신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 이 두 저울로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삐뚤어진 그 길에서 나를 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내게 내 명령대로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구별됐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주여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제사함 받는 줄 아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 하늘 아래 종교들이 노략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 생명호흡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들어왔으면 나도 거룩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네 천사의 그룹, 그리고 24장로가 그래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리. 거룩 하면서 거룩을 찬양하잖아요.
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모습이 그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면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째 너를 일으켜 세운다. 그 약속이 그 명령이 성취된 것이 부활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고 성령 받았다면 나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부활한다. 그걸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한다. 그때 언제 그러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와서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오시나? 그리고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라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못 믿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봤잖아요. 완성되기 전까지 매일마다 손수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셨던 교회들에게도 바울이 말이 그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쉬지 말고 날마다 내 손으로 일하라.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형제의 사랑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상급의 삶은 신사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상급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하늘 아래 땅으로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을 가져오고 궁핍이 오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라오디키아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러죠. 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죠? 징계한다. 약속이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옆자리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내 옆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엄청난 이 약속이 믿어질 때 내가 날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